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아니면 앉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조호영 목사님께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이렇게 또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인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한 영혼 어디에 있든지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만지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도는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당황스럽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그런 사망 소식이나 또 질병의 소식, 또 여행이 금지되고 가까운 친지들도 만나지 못하고 또 정말로 그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울한 한 해가 아니었나, 정말 당황스러운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문이 닫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당황하며 보낸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지금 예배당 문은 닫혀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해야만 하고 저는 이렇게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1년을 지나면서 이 당황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 이 교회에, 아니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의 부부생활에,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구나. 나도 착각하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거품이 끼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밖에 안 됐는데, 내 신앙의 실체가 이거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면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도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해 교회 표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지난 송구영신 예배도 계속 설교하셨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그 올해의 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하고 계시구나, 외치고 계시구나,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의 저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바나바다, 또 아볼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붙잡고 있는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시대는, 그 히브리서가 씌어졌던 그 시대는 지난번에 이재훈 목사님도 설명하셨듯이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대단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런 아주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같은 동족이지만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위협하고 그리고 또 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시기에 씌어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들이 왜 유대교는 그렇게 핍박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핍박이 심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음을 갖게 됩니다. 그 유대교는요,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변혁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유대교는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VIP 민족이다라는 그 생각이 확고했고, 그러기에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목숨 걸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예수의 증인으로 전도를 하는 그런 기독교를 세상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정체성은 모세여 율법이여 성전이여 제사장이지만 기독교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유대교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교는 세상과 담을 쌓고 회당 문화에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모임을 모이지만 기독교는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그런 본질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신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점점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간다는 그 이야기가 들린 그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것, 생명, 진리, 이런 영생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 왜 이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행하려 하느냐, 그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서 유대교의 그 유산들을 열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구약의 유산들, 이 믿음의 사람들보다 탁월하신 분인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예수의 탁월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는 천사보다 탁월하다, 모세보다 탁월하다, 선지자보다 탁월하다, 대제사장 아론 계열보다 탁월하다. 또한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성전과 예수님, 제사와 예수님,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구약을 80회 이상이나 인용하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진리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 동물 제사로 죄를 사하는 것은 옛 언약 율법일 뿐이요, 거기에는 온전한 회복이 없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한 그 자신이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온전한 완전한 구세주이심을, 그가 바로 그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지신 위대한 제사장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 성도들은 그 믿음의 위기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어도 그들의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라면서 지금 예수 믿은 지 시간은 오래되었지만은 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빨리 성숙해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장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1, 2절에 그 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또 믿은 지가 오래됐다고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인 믿음이 성장한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그러니 다 됐어 하면서 그 믿음의 초보를 붙잡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 시대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핍박과 어려움 속으로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피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를 피하고 그리고 이 얕은 믿음이 이 믿음을 견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듣습니다. 10장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핍박 앞에서 갈등하는 성도들, 이런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결론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개역개정 히브리서 1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과 핍박 때문에 자꾸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등하면서 옛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멈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은 고대 문헌에는요, 헬라어 단어가 이것이 고문을 견디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말라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고문을 견뎌라,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그 견디고 버텨야 하는 어려움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고, 여기서 도리의 소망, 개역개정에 이것을 영어로 보면 Gospel of Hope입니다. 희망의, 소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 2021년도의 새 표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을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이런 시대에 지키면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이 소망의 복음, 소망의 믿음을 붙잡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온전한 완전한 구세주이심을 믿으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는 그로 인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소망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성도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직 좋은 일이, 아직도 너희가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로 작년과 올해가 변화하지 않은 시대지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은, 성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달라진 것이 없을지라도 견디며 참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붙잡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것이 그냥 노래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때에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 말씀의 믿음의 가스펠의 복음의 소망을, 그 소망의 복음을 잡고 넉넉히 견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또 보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함께 보면은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님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눈에 뭐가 달라진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소망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안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이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우리를 이끄는 비결입니다. 비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소망이라는 그 믿음의 단어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소망과 자꾸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면 이 핍박도 박해도 위험도 없어질 것이다. 모두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즐겨 듣는 간증도 끝까지 따르고 기도했더니 환난이 다 끝나고 좋아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이번에 산집이 올랐습니다. 주식이 대박 났습니다. 기다렸더니 이런 축복이 들어서 우리의 남편이 승진하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믿음이라 착각하며 그것을 붙들고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으니 위협과 어려움이, 이런 핍박이, 이런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 두고 갈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붙들 이 소망의 가스펠은, 소망의 믿음은 이런 움직이고 흔들리는 사라질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본질은 바로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뿌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의 그 골이요, 마지막 목적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과 정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이진희 목사님도 말했듯이 교회가 새벽 기도와 성경 일독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절에 아침부터 세일의 기도가 끝나자 바로 아침부터 또 결단하면서 내가 9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인을 하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새벽기도 참여한 사람들이 1354명, 성경 일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885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은 나왔지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록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6만 명, 7만 명이 함께 참여해서 이 예배에,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으면서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코로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문을 연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기쁩니다. 이 올 한 해의 그 표 가운데 그 소망의 믿음을 굳게 잡고 교회가 지금 비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고백의 입술들이 이제 다물고 점점 감사와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입술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 두렵거나 염려, 걱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힘을 붙잡고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기에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구나,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새로 부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가 나옵니다. 저도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감동입니다. 바쁩니다. 그런데요, 바쁜 게 아니라 기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바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한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를, 성경을 꼭 한번 읽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장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가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전에도 히브리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를 읽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저리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왜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나, 왜 자꾸 갈등을 했나, 왜 뿌리가 이렇게 약하여 흔들렸나, 막 이런 것이 저의 마음과 오버랩 되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내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히브리서 읽으면서 먼저 은혜를 다 받았다니까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것은 환경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던 것들을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또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 서로에게 책임 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놀기 위해서 코이노니아 이런 것을 넘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당연히 나타내야 할 삶의 태도요, 그리고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24절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어떤 개념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이 들어갑니다. 선한 일을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4절과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요, 열매들입니다. 이때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 선교가 이끄는 그런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교회의 그 열매들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처음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꿈꾸었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나누어야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머니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머리로만 이렇게 마음이 아니라 주머니가 열려서 함께 자신의 가진 물질을 나누고 자신의 시간을 나누고 자신의 그 달란트를 나누고 이렇게 나눔이 있는 그런 것이 은혜 받은 그런 결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한대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눔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임재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 선행과 나눔에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기쁨의 나눔과 사랑의 그 나눔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꽤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 유학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내 집 앞에 쌀을 놓고 가는 것도 경험했고요. 또 이렇게 금일봉을 주고 이렇게 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건 내가 갚을 수가 없는데 이걸 받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믿음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에게 갚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십시오. 저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대가를 바라고 했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죠. 그것은 나눔이 아니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이 감동되어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여러분 상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30년이 넘게 성가대 지휘자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즐겁고 감사하게 그 오랜 시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에 좋은 시간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또 관두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어디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자기가 너무 성가대 이제 그만하고 싶고 힘이 들어서 지치고 뭔가가 이렇게 이제는 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성가대의 젊은 부부가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초청해서 밥 한 끼를 사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밥 한 끼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그 후로 다시 또 시작할 힘이 되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의 격려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랑이 담긴 마음의 그런 나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의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권면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예배로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위협이 자꾸 오고 핍박이 오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점점 그것이 소홀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자꾸 영상으로 들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소홀해지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이 된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한 번, 두 번 빠지면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 이제 습관이 되면서 두 번, 세 번 그건 괜찮지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남겨놓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린 영상으로 하니까 우리는 모이지 마. 아니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줌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아니면 편지로라도, 문자로라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왜 십자가 막 올리고 서로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에 격려가 되는지, 마지막 그 시대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라는 그 성경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공동체에 묶여 있지 않고 혼자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단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쉽게 삼킬 수 있는,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함께 모이라고, 혼자서 그렇게 외로워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습관이란 단어가 제 마음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왜 습관되지 않아서 습관이 돼서 나중에 양심에도 안 걸리고만, 이런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습관이 무섭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9개월, 지금 90일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소홀히 하고 빠지고 막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품이 끼고 그리고 약해져서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모임을 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빨리 순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순회 못 가겠다. 그런데 그 사람을 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기들은 자라질 못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먹어서 수염은 나는데 하는 짓과 이런 것들은 아픈 아이들은 자라질 못하고 아이에 머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넥타이는 매고 오래 다녀 어떤 직분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유를 물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여기에서 머문다면은 우리는 초보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걱정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순에 들어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 직장 가운데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뚫고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의 여정을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박종글 목사님께서 저희 그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저희 줌으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들 9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저희 교육자들은 나오거든요. 출근해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 9시 그 시간까지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있을 때 각자 그 영적인 것들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삼으라. 그러면서 본인의 고백을 하셨어요. 본인 하나님 앞에 3가지를 헌신하셨대요. 요번 90일 동안 내가 이런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거 말해도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 그래서 막 부인 사모님한테 자꾸 야단을 맞는데 이 핸드폰을 보고 나야 잠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90일 동안에 그걸 안 하시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2가지는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찔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도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근육을 쌓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초보의 믿음 같은 그런 그 습관들, 그것들을 이 90일 이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함께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도 한번 그렇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습관을 좀 버릴 거야. 그리고 영적인 근육을 쌓는 이 90일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서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누가 계시면 서로 권면하시고요. 나 혼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2번째로 믿음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믿음의 소망을 붙잡읍시다. 사랑으로 선을 행합시다. 사랑으로 선을 행합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고요.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이런 여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러나 기억하라고. 이 선한 싸움은 절대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함께 우리와 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한 소망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믿음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꽝꽝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창시자,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창시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며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